봉사팀입니다. 사실 봉사팀은 워낙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라서 헌신을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 게 강요처럼 들리지만, 오늘은 봉사를 강요한다기보다는 봉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롭게 리셋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피곤한데 봉사팀이 또 모여서 보면, 지난번에 여전도에 왔던 분들이 또 나와서 봉사팀이라고 또 헌신 예배 찬양하고, 징해 죽겠어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불러싸 자꾸.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교회는 어차피 다 여러 다리를 묶여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워낙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세대라서 1인 1사역을 말해요. 한 사람이 한 곳에만 봉사하자. 가능해요? 저는 그건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100명이면 좋은 이상형이에요.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적재적소에서 다 한 가지씩 봉사를 하자.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게 진짜 이상향인데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성경에도 나와 있어. 성경에도요, 달란트 줘도요, 일 안 할 놈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사모하는 사람이 봉사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2개, 3개 더 맡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더 기뻐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거지, 형평성에 의거해서 모두가 한결같이 한 사람당 하나씩, 이건요, 인간이 만든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학자는 파레토의 법칙 그러잖아요. 80대 20이라고 하잖아요. 100명의 교회가 있다면 그 중에 20명만 봉사하고 나머지 80명은 20명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봉사를 했는데 또 해야 돼?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쉬자. 여러분, 그거는 속임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나 간 좀 쉬어야 되겠다. 간 떼놓고 갑니까? 뭐 별주부전이야 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 심장이 뛰어야 되고요, 잠잘 때도 심장은 뛰어야 돼요. 잠잘 때 다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허리가 종종 아파서 운동을 하잖아요. 12,000보를 걷거든요. 허리가 아픈데 왜 다리가 고생합니까? 허리가 고생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봉사가 사실은요,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봉사를 왜 하는가, 봉사가 진짜 중심이 뭔가, 이게 헷갈리니까 봉사가 시험이 되거나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있지만 봉사하다가 낙담, 낙심, 탈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봉사처럼 봉사하라. 이렇게 비교하고 남 의식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봉사는요, 기쁨으로 하는 거 맞아요. 자원함으로, 배려함으로, 그리고 희생함으로, 자발적으로, 능력 가지고, 시간 가지고, 자기 몸을 할애해서 그 봉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봉사를 강조할 때 유독 강조하는 성경만의 봉사 정신을 로마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이 모든 봉사의 근본에는 사랑이 배어 있다는 거죠. 왜? 그 목적 자체가 그냥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 4절, 5절이 핵심인데, 우리가 뭐라서? 한 몸. 결국 봉사는 뭐를 섬기는 일이냐면 예수님의 한 몸 된 교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모양만 다르지 한 몸을 섬기는 거예요. 식당이든 주차든 안내든 새가족 팀이든 멀티부든 마하나임이든 주보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든 각종 다양한 이 다양한 모습의 봉사가 높낮이가 없고 서로 다른 에너지 소모가 상대적으로 있을지라도 결국에 한 몸을 섬기는 데 초점이 있죠. 좀 더 넓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봉사를 가지고 내가 더 많이 했다, 네가 더 많이 했다,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냐, 너 쓸데없다, 나는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지 얼굴에 지 침뱉기입니다. 왜냐? 한 몸을 섬기는 일인데 나는 봉사하니까 저 사람은 안 하니까 저 사람을 욕하는 건요, 한 몸을 욕하는, 그래서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내 지체를 섬기는데 가끔 봉사하다가 이런 생각과 마음이 느슨해지고 사라지면 자꾸 유세를 하게 되죠. 자기 주장이 일어나요. 봉사를 통해서. 왜? 자기 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몸, 예수님을 섬기는, 내 몸을 섬기는 일인데 자꾸 남을 섬기는 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나 싫어. 그래서 약간 속된 예화인데 점쟁이에게 상담을 갔어요. 말하려고 하니까 좀 잔인하네. 우리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상담을 했어. 그랬더니 점쟁이가 좋아,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너 시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우리 어머니는 인절미를 좋아합니다. 좋다. 인절미를 지금부터 3개월 동안 갖다 드려라. 그러면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거다. 우리 어르신들 인절미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인절미를 갖다 드렸어요. 유세 떨듯이. 이게 참. 그래서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한 2달 지났을까요? 마음이 뭔가 모르게 이상 싱숭생숭해요. 3달 지났 때 무렵 이제 그 시간이 찼어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 3달 동안 인절미를 갖다 드리면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버렸네. 시어머니가 너무나 좋아지기 시작했네. 근데 3달이 찼어요. 이제 시어머니 곧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점쟁이를 찾아갔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죽으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어. 네 안에 시어머니를 그렇게 죽어라고 미워하던 그 여자는 죽었어. 참 이게 속된 예화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누군가를 섬기는 게 이게 유세 떨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겨서 내가 유세 떨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랑질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자기 주장,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여러분, 봉사가 그러니까 남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봉사는요 지치게 되어 있어요. 유세를 떨고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마음 상하고. 왜? 자기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최근에 얼마나 참 기가 차는 뉴스. 119 호송차가 119 호송차가 가면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되죠? 빨리 비켜줘야 돼요. 저도 이제 비켜주죠. 근데 교통 체증이 심할 때는 비켜주고 싶어도 못 비켜주잖아요. 근데 비켜주지 않으니까 이 호송차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거리를 가로질러 가는데 그때 뒤에 한 차가 교차로에서 이 119 차를 막아서는 상황이 됐어. 그때 사진이 딱 찍혔잖아요. 이때 119 호송차가 저 검은색 차한테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양보 좀 해라! 개새끼야! 이랬어요. 창문 열어놓고. 이해는 되죠? 근데 사람 살리겠다는 사람이 사람을 개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봉사하는 걸까? 저 사람이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뛰는 걸까? 아니면 지 성질일까? 그래서 봉사는요 항상 단골 손님으로 후유증이 있어. 그게 뭐냐면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건데 빅팀 신드롬 그래요. 이게 희생적 증후군이라는 한글 번역으로 말할 수 있어요.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데서 오는 시험이죠. 이게 이제 빅팀 신드롬.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새가족을, 이렇게 오랫동안 안내팀을, 이렇게 오랫동안 식당을, 이렇게 오랫동안 성내팀을, 이렇게 오랫동안 안내와 수많은 봉사를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내 안에 염증이 생겨요. 이게 희생적 증후군.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가복음 11장에 마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마리아 혼자 저렇게 편하게 놀고 자빠져 있는데 예수님 나를 방치하고 마리아한테 한마디도 안 합니까? 이해는 되죠? 그러나 마르다는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봉사가
주님을 위한 봉사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봉사도 아니에요, 이제는. 딱 한 가지 남은 건 그냥 나를 알아주지 않은 데 대한 원망만 남았어요. 우리가 종종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교회 생활을 빨리 정착하고 적응하려면 뭐부터 해라? 봉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건 성숙하는 걸 말해요. 어린아이가 뼈가 단단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야 무거운 데 들 수 있고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교회를 갓 나왔어. 아직 영적으로 보면 뼈가 안 튼튼해. 근육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무거운 짐을 들게 해버려. 그럼 몸 축나죠. 그래서 나가 떨어져요. 저는 안타까운 광경을 많이 봤어요. 교회 갓 나와서 막 처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불러가 막 일을 시켜. 그렇게 교회에 시험 들어서 떠나간 사람을 제가 2사람 정확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는 교회 안 돌아왔어요. 봉사는요,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결과여야 하죠. 그게 전도되고 바뀌면 절단 나는 거죠. 결국 그래서 탈진이 오죠. 일명 번아웃 그러죠. 그래서 몸에 엑기스가 다 빠진 상태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성경에 번아웃 된 사람들이 제법 많아. 엘리야도 번아웃 돼서 로듬나무 밑으로 갔죠. 모세도 번아웃 됐죠. 선지자들 가운데도 번아웃 된 이들이 있죠. 심지어 베드로도 번아웃 됐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발로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은 일인지. 그 주차팀 한번 여쭤보죠. 우리 집사님 주차팀 팀장이세요? 주차팀의 제일 큰 고충은 뭡니까? 제 설교가 길어서 주차가 막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그게 제일 큰 고충이죠. 맞아요. 한 곳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고충은 그렇게 막히는데 그놈의 자식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좀 착히 맡겨놓고 가라면 왜 이렇게 안 맡겨? 그렇죠, 집사님? 그래서 싸움이 나. 아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주차를 해주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아, 여기다 좀 똑바로 대. 아니, 착히 좀 맡겨놓고 가. 우리가 안 긁을 테니까. 절대로 안 막혀. 자기가 고집스럽게 끝까지 한대. 그래가지고 차가 더 막혀. 내가 이 주차 봉사를 왜 하는지? 내가 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안내팀? 뭐가 제일 큰 고충입니까? 안내팀 손 들어보세요. 안내팀 뭐가 제일 큰 고충입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어? 안으로 좀 들어가 좀. 바깥에 앉으면 뒤에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아, 근데 꼭 바깥에 앉았기 때문에 자기는 일찍 나가야 된대. 그러지 말고 나중에 그냥 나와도 되니까 좀 들어가요. 안 들어가. 들어가러 한 번 누구면 에이, 내가 이게 아니면 못 나가? 화 버럭 내고 나가버리는 이들도 있어요. 새가족 팀? 있어요, 오늘? 없네요. 식당 봉사팀? 뭐가 제일 큰 고충입니까? 거기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어? 좀 떠가라는 대로 떠가고. 아니, 국물 이 정도면 따뜻하지 왜 뜨거운 거 달라고 그래 도대체? 주는 대로 받아 먹어.
그러고 보니까 다 말을 안 들어 처먹는 인간들이 문제예요. 저를 비롯해서. 아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우리가 명예 얻자고, 나 혼자 벼슬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왔어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에너지가 탈진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봉사하면서 시험 들어요. 너무나 공감이 되죠. 너무나. 갈수록 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는요,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이 없어요. 교육부서가 전부, 우리 교회가 전통이 참 훌륭하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녀들 어릴 때부터 전통을 잘 만들어 놓으신 덕분입니다. 교육부서에서 중등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영아, 유아, 유치부에서 봉사하는 학생들 손 들어봐요. 봐봐요. 저렇게 많아요. 이게 시골 교회나 저렇게 하죠. 대형 교회 누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서 지들이 섬김받으러 가지 누가 봉사를 합니까? 여러분, 마하나임 누가 요즘에 돈 안 받고 봉사를 합니까? 요즘에 다 돈 어마어마하게 주고 멀티 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지금 자비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진짜 드물어요. 대단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탁월한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안 그래요. 아시죠, 여러분? 이제 교회 이번 주도 청소가 있는데 청소하자, 뭐 하자 그러면요, 성도들이 이런 세대가 돼가고 있는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교회 헌금했으면 됐지 내가 왜 봉사까지 해야 돼? 헌금한 걸로 용역 불러다가 해. 아니, 내가 헌금했으면 그 정도면 됐지. 아니, 내가 몸까지 헌신해야 돼? 헌금한 걸로 다 어디다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봉사를 평가절하시키고 자기의 몸된 교회를 물질로 때우며, 내가 굳이 봉사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경향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봉사팀장들도, 부서장들도, 각 기관 조직들의 장들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안 나와, 이제. 안 나와요. 그거 사람 그냥 돈 주고 씁시다. 네, 충분히 합리적이죠.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돈이 많아서 쓴다라는 뜻도 잘못됐지만, 돈이 없어서 사람을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봉사를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가 왜 운동을 합니까? 우리가 왜 좋은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가 왜 내 몸을 가꿉니까? 우리가 왜 내 몸을 그렇게 애지중지 관리합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를 돌봅니까? 우리 생명을 위해서죠.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몸을 관리하는 거죠. 유기체니까. 팔이 병들면 팔만 썩습니까? 온몸이 병들죠. 몸 한 지체가 병들면 온몸이 병들죠. 그러니까 모두가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다 섬기게 하는 거죠. 왜? 그게 단순히 그냥 돈이 없어서 사람 불러다 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답게 생명력이 왕성하게 부흥하기 위해서죠. 엄밀히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봉사가 자꾸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유세를 떨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래서 시험이 오고 탈진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내 안에 내 욕구대로, 내 성질대로, 이게 자꾸 뒤바뀌니까 봉사가 사실은 우리에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봉사 자체도 쉽진 않지만 봉사하면서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봉사가 갈수록 세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모두가 다 할 수 없다면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이 먼저 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봉사에서 시험 염증이 들만한데 평생 봉사자로 섬긴 이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17절 18절을 보면 문지기들이에요.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가 뭡니까? 이 문지기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시간이 가도 여전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염증과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그 문지기를 눈여겨볼 것은 19절 보세요. 19절 누구도 고라의 정손도 성막 문들 문지기. 고라 하면 누가 떠올라요? 고라 누구죠?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사람이죠. 대놓고 민수기 16장에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만 수고하냐? 모세 아론 니들만 그렇게 특혜를 누리냐? 니들만 그렇게 수고하냐? 우리도 수고한다. 근데 왜 너희들만 인정받냐? 왜 우리는 인정 안 해주냐? 너희들이 너무나 분수에 지나는구나. 이렇게 따지고 들고 항변하고 반역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 고라 자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왜 안 알아줘? 희생적 증후군.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갈라져서 고라, 다단, 아비람. 그래서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땅이 갈라져서 집어삼켜버려요. 고라는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튀어나와 싹 다 불태워 죽여버려요. 너무나 끔찍한. 그럼 이 고라 자손이 봉사하는 일에 억하심정이 크겠어요? 봉사를 더 하고 싶겠어요? 교회에 다니다가 내 조상이 그렇게 불태워 죽었어. 그러면 교회에 대한 반감이 크겠어요? 교회를 더 애지중지하겠어요? 반감이 크겠죠. 아니 내 조상이 뭘 잘못했어? 아니 우리 아비가 뭘 잘못했어? 고라 자손이 그래도 열심히 섬기는데 왜 불이 나와서 불태워버려?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16장 하반부를 보면 불태워 죽은 사건 때문에 또 다른 무리가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막 반역합니다. 왜? 니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억하심정이 얼마나 막 활활 타오르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고라 자손이 억하심정으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20절 보면 비느하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부터 그의 무리를 거느렸다. 비느하스는 누군지 아시죠? 민수기 25장에 10장 13절에 보면 너무나 제가 자주 언급했던 하나님의 성막 그 성소 그리고 그 장막 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한 족장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음액을 벌렸을 때 이때 비느하스가 어떤 질투? 누구의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 다음도 12절 13절을 보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 사람들에게 비교당하는 마음이 컸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훨씬 컸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인정받든 못 받든 그게 아니라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엄청 커서 감히 하나님을 놔두고 네가 그런 짓을 벌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질투했다는 거예요. 이런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그래도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고라 자손이 그렇게 반역을 일삼았지만 사람들에 대한 의식과 사람들에 대한 비교 때문에 인간적으로 염증과 내가 인정 못 받는다 하여 희생적 증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던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그 다른 이들이 시선이 바뀐 거예요. 나를 왜 인정 안 해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인정받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시선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에서 누구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향력이 흘러 들어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지
기관에서 어떤 봉사팀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비누아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고라자손의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죠? 그들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저도 가끔 미안할 때가 많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그렇게 눈치 봐가며 어렵게 벌어온 돈을 헌금하고, 목회자들은 그냥 세상 살이 별로 해보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그냥 떵떵거리지는 않지만요, 옳은 말만 팍팍 해쌓고, 그러면서 더 헌신하라고 하고, 그러면 속으로 성도님들이 참 옳은 말이긴 한데 때로는 좀 안 이꼽죠. 지는 세상살이 해보지도 않고 네가 우리 속을 아냐? 얼마나 직장생활 힘든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눈치 봐가면서, 그런데 금요일날 와서 토요일날 와서 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주일까지 봉사한 다음에 월요일날 되면 또 직장생활. 니는 월요일날 쉬잖아. 네가 우리 마음을 아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다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집이 전방부대에 있는 병사가 후방부대 제주도에서 널널하게 노는 병사한테 네가 내 속을 아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다 나름의 수고를 하지만 그 안에서 더 많이 쓰고 더 적게 쓰고,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얼마든지 시험 들고 얼마든지 염증, 얼마든지 실족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쨌든지 누구나 다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 이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죠. 돼지가 허구한 날 불평해. 야 소야, 너는 왜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좋아하냐? 돼지는 왜 더럽다고 싫어한대? 왜 소만 사랑해? 소가 야 돼지야, 나는 살아있을 때 우유도 주고 사람들한테, 살아있을 때 밭도 갈아주고, 살아있을 때 내 똥 가지고 거름도 해줘. 나는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고 죽으면 소 머리국밥, 소 꼬리 곰탕, 소 고기, 소 간, 수많은 것들을 다 준다. 나는 돼지, 너는 살아있을 때 내 돼지 진흙탕이만 굴다가 사람들한테 더럽게 여김받다가 죽어서 고작 삼겹살 하나 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돼지가 항상 그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소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불평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전혀 다른 문제죠. 죄송하지만 봉사는 설교자든 사회자든 기도자든 어떤 누구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봉사는 그때부터 노동이 되고, 그래서 봉사는 우리에게 고역이 되고 탈진이 되고 번아웃이 올 거고, 그래서 희생적 증후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의 분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라자손이 시선이 바뀐 거 아십니까? 그렇게 염증이 심했던 거라. 그래서 시편 41편, 42편, 43편, 44편, 45편 제가 전에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이 이렇게 말해요. 40편의 대표적이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딨냐,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라자손이요, 그 이후에 그 모세 아론한테 반역하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참담한 대우를 당했는지. 네 조상이 그렇게 반역하더니 잘 됐다, 잘 됐어. 꼴이 뭐냐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험담을 고라자손한테 퍼부어. 그러니까 종일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런데도 고라자손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지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자손이요,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해버린 거예요. 비누아스처럼 중심을 잡아준 사람이. 마르다요, 그렇게 불평했죠.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3절 한번 보세요. 마르다 그때부터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띄워보세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리고 불평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이제는 극복한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희생적 증후군을.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면 옛적 20절 비누아스가 옛적에 그러죠. 옛적에
여러분, 아무리 시대와 기술이 발전해도 교회 봉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문지기가 뭐길래 도대체? 문지기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밤중에, 오늘 27절 한번 보세요.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죠. 왜? 밤새 적들이 올까봐 파수해야 돼. 그리고 밤중에 또 누가 올까요? 나그네가 오겠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오겠죠. 그 사람들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문지기는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문지기는 성 안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늘 보살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영혼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들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에 늘 관심을 갖고 문지기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문지기, 밤마다 문을 열고 양을 세고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우리의 문지기, 우리의 호흡하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 문지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나도록 이들은 사람 때문에 염증이 시달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된 거죠. 이 문지기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22절을 보면 사무엘과 다윗이 직접 뽑아서 직접 관리했어요. 왕이 할 일이 없어요.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행정부 장관, 어떤 부처 장관을 뽑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문지기를 직접 뽑았다. 왜?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 그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문지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우리가 때로 봉사 때문에 지치고 상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84편 10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이랬을까요? 왜 성전 문지기로? 그 성전 문지기에 있으면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는 봉사팀의 수고에 존경을 표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부는 그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봉사가 우리에게 큰 짐이 되어 나도 모르게 불평과 희생적 증오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시험 들고 실족하고 염증 시달릴 테니 오늘 봉사팀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지만 가장 복된 결과가 있다면 그 안내, 새가족, 멀티, 주차, 의전 또 여러 봉사하는 자리가 가장 복된 결과가 있다면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에너지가 있고 시간이 있고 몸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이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 이 봉사가 어찌 쉽겠습니까? 어찌 사람들 때문에 시험 안 당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얼마나 염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수고하는데 인정받지 못하여 희생적 증후군에도 빠집니다. 탈진합니다. 나는 왜 봉사하는가? 내가 이렇게 안내하고 주차하고 또한 주보를 나누고 세가족으로 의전으로 식당에서 마하나임으로 멀티로 봉사하면서도 종종 나를 하대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수고와 땀을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헐겁게 여기는 이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처럼 있어주는 봉사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 때문에 교회가 오늘 복됩니다. 그러니 우리 봉사팀들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얻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부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신다면 가장 복된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